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일부 짧게나마 들어가 있고, 또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게 너무 확실한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결과가 마침내는 타락하게 돼서 이방 족속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그렇지,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라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결국에는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가 너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도 그 후손 중에 일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약속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이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 사역뿐 아니라 이제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을 뿐더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로 너무 앞서서부터까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고 어딘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가끔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줘서 그런 거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만족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라를 이루시고 족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조차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고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의 입장에서도, 자, 모세가 요 신명기에서도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께 받아서 했습니까? 너희 중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또 역시 이루어지기까지 이 백성은 벌은 받을지언정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31장에서 뒤에 후반부 본문의 결론은 너무도 사실 또 끔찍하고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너희가 나와의 그 언약을 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언약을 깰 것이다.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에게 숨긴 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타락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시지도 않은 채,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은 채 지켜보면서 저주와 재앙을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너무 타락해서 이게 그런가 뭔가 긴가민가 잘 구별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는 외형적으로나마 나라가 망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뒤늦게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뒤늦게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장의 내용 자체는 되게 인간의 입장에서 되게 슬퍼요. 너희가 결론은 망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기쁨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숭고한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출하는 이유는 길이 참으심으로, 그리고 스스로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속박시키셨다. 그래서 온전한 멸망은 도무지 이제 이루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맨날 돌이키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떠나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는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름답다고 할 만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 백성들 속에서 역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천하 만민이 정말 복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게 되었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육신에 남아있는 이제 죄의 어떤 그 습성들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뭐 어떤 멸망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자비가 또 풍성하시다는 게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은혜의 수단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제 모세가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31장 이제 초반부에서 자기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 나이가 이제 120세다. 이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만큼 섬겼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낭망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후견자인 이제 여호수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이 컸으니까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수없이 불순종했고 말 안 들었고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어떤 이제 징계가 임했던 것을 수없이 봤던 사람이 역시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움으로써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게끔 은혜의 수단을 보이셨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시금 추가로 또 주신 이제 그 은혜의 수단은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그것을 부르게 했다.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자, 이 율법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면제년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7년에 한 번씩 이제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선포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약 시대에서도 솔로몬 왕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낭독하고 선언했을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7년째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 율법에서 이제 7년째가 되는 해는 빚이 탕감이 되고 이제 종으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빚이라든가 그러니까 빚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종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다시금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때 말씀을 7년째 선포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더 뼈저리게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제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와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벌받아야 될 것을 탕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죄에서 노임을 받고 너가 영적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림자, 모형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침내는 타락해서 날 떠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하고 떠날 백성에게 은혜의 수단을 남겨주고 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면제널 때의 율법 선포와 그리고 노래,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부르게 하라. 그러면 이 노래와 이 율법의 내용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이걸 기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뜻을 바르게 다시금 인식하게 된 백성은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타락해서 너희가 스스로 언약을 버릴 것인데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은혜의 수단을 줄 것이며 마침내는 이런 것들이 나의 섭리하에서 놀랍도록 절묘하게 사용이 돼서 돌아올 자는 돌아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장이 이제 31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에서도 사실은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모세오경에서 앞에 부분들에서 이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뭐 이제 그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적이나 뭐 하나님의 현현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도 율법 받을 때도 구름과 진동하는 어떤 산과 뭐 불꽃과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기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인간의 어떤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현현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서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실제로 나타나시는 그런 증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여기 이제 15절에서만 유일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선교를 거의 이제 마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몸으로도 느낄 수 있게 내가 실제로 여기서도 함께 있다는 증표로 구름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참고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와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결국 이제 구름에 이제 가려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딱 한 번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하면서 선언할 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추정컨대 이후에 모세 이후에 물론 이후에도 뭐 이제 어떤 기적이라든가 뭐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을 것이지만 점점점 이제 이렇게 신의 산에서 그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는 복음서를 듣거나 이제 신약의 서신서까지 보게 될 우리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후반부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거의 기적적인 요소가 이제 사실상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렇게 신의 산에서처럼 공포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렇게 종의 자세로서 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제 가르침도 함께 주고 있는 장이 31장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선지서들에서도 그 선지자들이 보통 얼마나 무서운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까? 너희는 벌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끔찍한 저주가 임하고 벌을 받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도 이 선지자들이 이상하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기뻐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런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온전한 구원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한 사람들이 또 이후에 나온 선지자들이었죠. 이런 내용들이 다 밀집돼서 암시된 장이 신명기 31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